자, 오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은 벽을 깨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식당 가시다 게시판을 보시면 여러 장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어제 청년부가 MT를 다녀왔어요. 청년들의 면면을 한 사람씩 살펴보면서 제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목자의 은사를 가진 우리 전복용 전도사님, 저 전도사님이 오시니까 멘토가 되니까 역시 청년들이 잘 모이면서 청년부 발전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신앙의 모습이 각각 다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잘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정서적 흡수력이 매우 강하죠. 이때 사귀는 친구, 이때 읽은 책, 이때 들은 음악, 이때 보았던 영화가 일생 영향을 끼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30대 이후에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듣지 않는답니다. 청소년 시기에 좋아했던 음악 취향이 그때부터 평생 간다는 것이죠. 한 고등학생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학생이 어버이날 부모님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날 아들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평소와 달라서 엄마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죽으려는 순간 눈치를 채고 아들을 덥석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아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엄마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는데 아들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멍한 눈으로. 부모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부부는 해외 유학길에 올랐어요. 아내는 일하면서 남편의 그 공부하는 뒷바라지를 했고 엄마가 일하는 시간에는 아들을 다른 곳에 맡겼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스스로 잘 크는 것 같았어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 잘 다녔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부모가 역시 둘 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전학한 아이가 독서에 빠진 겁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고 책만 읽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까지 진학했고 성적도 좋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말부터 이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에게 관심이 없고 부모와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책만 읽습니다. 책에만 몰두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이가 읽은 책의 목록을 보고 몹시 당황을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작가들 이름이었고 내용이 자극적이고 잔인하고 끔찍한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책들을 탐독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던 거죠. 그래서 점점 주위 사람들과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았고 가족과도 멀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짓는 죄, 거절받은 상처들, 그리고 청소년기에 접한 과격하고 세속적인 정보들은 일종의 벽이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죠. 성경에서는 이런 벽을 견고한 진,
쉽게 무너뜨려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벽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가족과 정상적으로 소통하기 어렵고 자신도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벽은 반드시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벽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에 깨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합니다. 즉시 변화가 일어나면 좋은데 왜 시간이 많이 걸릴까? 나를 봐도 곁에 있는 사람을 봐도 왜 시간이 많이 걸릴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서 벽이 서서히 깨져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벽은 오랜 시간 보고 듣고 접한 것으로 인해서 형성된 일종의 가치관 또는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무너지면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 속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벽을 깨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죠.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벽이 두꺼울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진리를 막고 있는 벽이 사라지면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우선 벽을 깨야 되겠는데 벽을 깨려면 3단계가 필요한 거죠. 3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빛으로 산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한다. 세 번째는 찬송과 기도를 한다. 여러분 머리에 새기기 위해서 제가 1 하면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2, 3. 이 순서는요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선 빛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빛으로 산다 하는 겁니다. 빛으로 산다와 빛으로 산다는 다르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선하게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빛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을 가둔 그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중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벽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해도 되고요. 하나씩 차례대로 해도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 벽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흔들리고 금이 갔다 할지라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 그 벽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와르르 쏟아집니다.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살면 그 벽에 금이 갑니다. 그동안 갖고 있던 기독교에 관한 편견 그리고 고집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K라는 형제라고 합시다. K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K의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친가족이 아닙니다. K 형제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그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고 이번에는 양아버지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친부, 친모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계모의 어머니께서도 함께 살았는데 K가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하려고 해도 마음을 내주질 않습니다. K는 청소년 시절을 고생하면서 힘들게 보내다가
집에서 나와서 독립을 했습니다. 도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도움을 받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K의 가족은 모두 불교를 믿는 겁니다. 특히 할머니의 불심이 깊어서 사찰에 자주 가십니다. K는 가족과 혈연 관계가 아니어서 굳이 집에 가지 않아도 되었죠. 찾아가면 환영도 받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집에 가도 종교가 다르다면서 할머니의 핀잔만 듣고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허드렛 일만 하다가 돌아오기도 했어요. 혈연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동생들과도 그 이복 동생들과도 쉽게 친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휴가 몰린 기간에 또 집에 간다고 하니까 사정을 잘 알고 계시던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와 있어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꼭 집에 가야겠다는 겁니다. 그 고집을 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도 선교를 하는데 당연히 가까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저는 집에 가려는 겁니다. 지난번 가족 모임 때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갈 겁니다. 집안일을 하더라도 밝은 표정으로 하고 청소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선한 일을 하면 언젠가 그분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K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그 부담이 강했어요. 자기 외에는 가족 주변의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고, 자신이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에 가는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형제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무조건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벽을 깨는 기도를 알려줍니다. K는 찬양과 기도만이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간 그날부터 방에 들어가서 먼저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웃으면서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족을 축복합니다. 특히 할머니 마음에 있는, 할머니에게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밤늦게까지 간구했습니다. 불교의 영향력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한 지 3일이 지났는데 한밤중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동생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뒹굴고 할머니는 꿈자리가 좋지 않다고 식은땀을 흘리시면서 밤중에 일어나셨어요. 잠을 설친 할머니가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근처에 사찰을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주 다니던 그 절인데 그 사찰의 주지승과 평소 집안 대수사를 의논해 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주지승에게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스님, 우리 집에 또 다른 손주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가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집에 오지 말래도 자꾸 와서 우리한테 교회 다니라고 말하는데 지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혼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할머니는 그 주지승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듣습니다. 보살님, 그럴 때는 종교를 합치는 것이 좋은데 그 손주가 불교로 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 그냥 보살님이 교회에 함께 다니세요. 평소에 이 주지승의 말을 잘 듣던 할머니, 그 다음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었답니다.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본을 보이고 하나라도 더 양보하면서 빛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한 것은 분명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소중하게 쓰임 받은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찬송과 기도가 벽을 깼습니다. 흔들리고 금이 갔던 그 벽이 그의 찬송과 기도로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선한 일, 빛이 되는 삶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는
그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분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신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되는 선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어버이날에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아까 그 청소년의 생각은 분명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뻔했으니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깝게 지내던 크리스찬 한 분이 오셔서 부랴부랴 방에 있는 책들을 치웠습니다. 그 우상들 치우듯이 치웠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했기 때문에 그 학생은 시간 여유가 많았고, 그래서 그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성경 읽자고 권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어머니와 동생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아버지도 교회에 출석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아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부모를 보면서 마음이 점점 회복이 됐습니다. 이처럼 벽을 깨는 기도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만이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커도 좋고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학생은 3개월을 성경을 읽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성경을 굉장히 빨리 읽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읽지 말고 좀 천천히 읽으라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으라고 하는 것도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정확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비진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찬송과 기도가 없다면 변화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견관진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성경은 그 무기가 사람에게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두 마디 말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말이나 친절한 태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구원을 전해도 교회 가기를 권해도 상대방이 거절하고 믿지 않으면 그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가족 구원과 가정 회복을 원하는 분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연약함을 아세요. 기도에 있어서 연약함을 아세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어떻게 기도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우리의 이 연약성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매 순간마다 방언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 즉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기도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소지가 다분해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내 영에서 나오는 기도,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로 하는 기도, 즉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고,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하고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당장 못 알아들을 뿐,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 즉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꾸준히 매일 정해서 꾸준히 하시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하루하루의 삶과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합동해서 합력해서 선한 일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장 정확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가장 근접한 그런 상태가 되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벽을 깨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을 깨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벽을 깨는 기도는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찬양하면 어둠이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떠나갑니다. 시편 22편 3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찬송 중에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곳에서 나타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니,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항상 나타나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손에 잡힐 듯이 나타나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현저한 하나님의 임재도 있습니다. 바로 그 현저한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것이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방에서 전등 스위치를 누르면 방 안에 금세 환함이 찾아오듯이 우리가 찬양하면 영적 어둠이 힘을 잃고 즉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린아이 간증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가 집에서 싸움을 할 때마다 이 아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어디 가버리면 어떡하나,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으로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절망스러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 아이가 너무 괴로우니까, 두렵고 근심이 많아지니까, 괴로우니까 잘 아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찬양을 돌아가면서 부르다가 마음에 울리는 가사가 있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몇 번이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에 있던 근심과 두려움이 먼저 사라졌고, 잠시 후면 부모님의 싸움이 멈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이의 간증이에요. 어려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자신도 모르게 터득한 겁니다. 그래서 찬송과 감사는 예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모진 매를 맞고 냄새나고 더러운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나라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을 빼앗고 목숨의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직장과 사회로부터 몰예를 받기도 하고 적당히 신앙의 타협을 종용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온갖 핍박을 받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의 위협은 같습니다. 신약을 타협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 예수를 신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바울과 실라가 그 해답을 오늘 보여줍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두 사람은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밤중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깊은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발이 묶인 채로 더러운 감옥에서, 냉기 가득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모든 사람의 묶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찬송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강력한 능력입니다. 자연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죄수들이 전부 탈출한 줄 알고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두운 곳에 서 있다가 뛰어나오면서 말렸어요. 이게 사설 감옥이기 때문에 만약에 죄수들이 다 탈출해버리면 빚쟁이들 잡아다 놓은 건데 다 도망가 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민사상의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족에게 돌아갈 것을 염려하니까 그래서 자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현대에서도 내가 죽어야 가족에게 피해가 없다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런 간수의 처지를 알았기 때문에 착고에서 풀렸고 감옥의 문도 다 열려버렸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선하게 사는, 빛으로 사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수의 마음의 벽에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탄생했습니다.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다시 한번 크게 외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그 밤에 33절 34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사회의 모래를 받더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소외와 핍박 가운데서도 가족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찬양과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풀려났고 다른 죄수들의 묶인 것도 풀렸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집안 모두가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유럽 복음화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어둠이 사라지고 나라와 사회와 가족을 묶고 있는 것이 풀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볼통 가까이 가면요, 양봉하는 집, 볼통 가까이 가면 수천 마리 벌들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붕붕, 아주 무슨 자동차 엔진 돌아가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붕붕. 벌들의 날개짓 소리입니다. 벌들의 부채질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중앙, 그 꿀벌통 중앙으로 향하고 뒤는 바깥쪽을 향합니다. 그리고 벌들이 붕붕 이게 날개짓을 하면 1초에 수십 번, 수백 번씩 움직인다고 말하죠. 그래서 날개를 보면 날개 형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뿌연 안개처럼 보입니다. 수천, 수만 마리가 일제히 날개짓을, 부채질을 하니까 윙윙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쁜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교체하기 위해서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덮고 나쁜 공기를 외부로 밀어내요. 그래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촛불을 들고요, 그 입구에다 대면 촛불도 꺼져버려요. 확 그 자리에서 꺼져버립니다. 그만큼 세게 나쁜 공을 밀어내고 신선한 공기, 좋은 공기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 나라와 사회의 나쁜 공기를 바꿀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벌들의 부채질, 기도의 부채질,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이런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약의 영이 떠나도록 기도하고 마약 카르텔이 붕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심한 나라로 전도 여행을 갔던 선교팀의 보고를 읽었습니다. 본부에서 그 팀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다른 일은 못해도 이 한 가지는 꼭 하고 와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너희들이 가는 그 나라의 왕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영광을, 예배를 받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 너희는 발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선포하고 찬양해라. 그래서 그 팀이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 전도팀이 사역한 도시에 고등학교가 있었답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팀의 리더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인사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온 기독교인 대학생들인데 이 학교 학생들과 모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요? 찬양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기독교를 저들에게 소개하는 집회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지역 상황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안 됩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미안했던지 저기 운동장 건너편에 있는 강당에서 당신들끼리만 모임을 하고 가세요. 이렇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할 수 없이 자기들만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뜨겁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 건너편에서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갑자기 쓰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수업 받다가 막 쓰러지는 거예요. 경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학생들이 막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실마다 쓰러지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고 아주 큰 소동이 벌어진 거죠. 교장 선생님도 그 얘기를 듣고 달려왔어요. 잠시 상황을 지켜보던 그가 뭔가 이렇게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당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그 한국 대학생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교장 선생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전도팀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해 주니까 쓰러졌던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수업 시간에 쓰러진 학생들은 모두가 같은 마을에서 온 학생들인 거예요. 그 마을에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축제가 있었고요. 그들의 부모가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원하는 학생들에게 강당에서 한국팀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배우고 예수를 영접하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사는 마을로 전도 여행팀이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숙소를 정하자마자 각 집에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마을 어른들이 골목에서 집에서 쓰러지기 시작했고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둠에서 풀려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칭송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의 이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성품이 높임을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은 어둠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빛이신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빛이 임하면 그래서 어둠은 사라지죠. 어둠이 사라져야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진리를 제대로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예배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과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가족 구원을 바라고 또 가정 회복을 바란다면
먼저 집에서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혼자 믿어도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저 혼자뿐인데요. 다 안 믿는데요. 남편이 싫어하는데요. 그래도 혼자 조용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면 주님께서 그 집에서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당신의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기 시작하세요. 빛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빛이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한번 올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도무지 방에서 나오지 않는 아들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중학생 때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30세가 넘는 지금까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그런 아들을 둔 어머니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부모, 몹시 답답합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끊는 것은 오래됐고 되게 아버지부터 대화가 끊어지죠. 또 원래 대화가 별로 없어요,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단절되는 것이 먼저고요. 점점 엄마에게도 말을 하지 않더니 결국은 학교도 그만두었습니다. 가정예배를 시작해 보라고 했더니 남편이 원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었고 아들은 아예 방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끼니를 아들 방문 앞에 갖다 놓으면 아무도 없을 때 가지고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 집에 있습니까? 네. 지 아빠가 도윤인데 지 아빠가 만든 겁니다. 빛이 있으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빛이 있으라.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하는데 할 수 없다 싶은 아버지, 아내와 함께 경배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날 아들이 방에서 나오더니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아들의 모습을 본 엄마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야위고 수척한 모습에 눈물이 쏟아졌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밥을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활동 반경을 넓히더니 한 달 만에 집 밖에도 나갔답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부모의 찬양이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바꿨고 아들의 마음까지도 열었습니다. 찬양으로 가족 모두가 자신들이 갇혀있던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에 빛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이, 빛이신 주님이 임하시면 어둠이 떠나가고 뭔가에 속박되어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그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자유를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3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마지막 한 번 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찬송가 96장에 이런 가사말이 나옵니다.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가사를 마음에 한번 품으시기를 권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